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며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절 이 5월 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칭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최고의 칭호,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했죠. 이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이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 한 사람은 디모데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은 에파프로티토스라고 하는 그 원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스럽다, 매력적인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동역자인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의 대표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모았던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돌아올 때 그 바울의 서신을 들고 왔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소개하면서 이 사람에게 네 가지의 칭호를 붙이죠. 첫 번째 칭호가 뭐죠? 나의 형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형제가 뭡니까? 형제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혈연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같은 혈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를 나눈 사이인데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런 나의 형제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내 형제입니다. 저 사람은 내 자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절친하고 정말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 사람을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연이라는 것, 이 형제라는 것은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에 준하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 때만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뜻을 같이 했다면 바울이 그를 향해서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피로 나눈 관계였죠. 참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관계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형, 동생, 누나, 언니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냥 살을 부대고 살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면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죠. 이해관계가 되는데 정말로 이 형제관계가 매우 어렵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많은 형제들이 돈 때문에 깨어지고 또한 어떤 서로 간에 그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파괴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형제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데려가려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그리고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혈연관계를 부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제, 진정한 자매, 진정한 그 관계는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 본다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요라고 이렇게 정말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정말로 이 사람은 혈연관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가 바로 뭐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진정한 형제가 되고 진정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형제나 자매라고 호칭하지 않는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이렇게 정말로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칭호는 뭐죠? 함께 수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수고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수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고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수고했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수고가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Me generation, 나 중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판단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편견을 가지고 내 주관을 가지고 내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잣대로 잽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일치하면 내 편이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적이 되는 세상입니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me generation,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항상 옳고 항상 자기의 판단은 옳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하는 것은 항상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잣대로 놓고 본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캐논 앞에 이렇게 정의해 본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과감히 정의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me generation,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고 정당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속에서 함께 수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수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수고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을까요?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빌립보서 4장 3절인데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디에 동역했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리고 글레멘드 그 외에 나의 동역자 그 외에 나의 동역자 안에 누가 들어가요? 에바브로디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함께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물론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수고해 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또 하나의 최고의 호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 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돕던 사람, 자기의 사역이 뭐였죠? 복음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돕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니?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들을 다른 사람 앞에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함께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참 복음에 함께 수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자기 중심 세대, 미 제너레이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세 번째로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군사됐다. 이 군사가 뭐예요? 병사, 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십자가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죠. 2절에 보니까 그 자매 아비아와, 그 자매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보가 누구예요? 빌레몬의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가정주일의 설교예요. 왜? 지금 누가 나와요? 빌레몬.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아비아. 그리고 누가 나오죠? 아킨보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킨보와,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요. 아니, 그 아킨보는 빌레몬의 아들인데 그 아킨보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함께 군사된 자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군사된 자요, 아킨보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군사라 또는 군인 그리고 병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자신도 군사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도 뭐라고 해요? 군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에게 쓴 이야기죠?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를 병사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 속에 함께 병사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또 빌레몬서에 보니까 누구예요? 아킨보라는 사람.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디모데도 마치 좋은 병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 향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함께 매진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정말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칭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칭호, 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저는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들을 어떻게 묘사하죠?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들은 어디 교회 소속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와서 연보,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가던 중에 이 사람이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병들어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뭘 갖고 왔다고요? 헌금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 엄청난 사역을 많이 했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했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고 로마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생각할 때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도왔죠? 물질로 도왔다는 거예요. 이 정말로 빌립보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모든 수입이 확 줄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90%까지 그 물질이 줄은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솥에 튀겨서 굶고 이리저리 피신을 하다 보니까 자기 직장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헌금을 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는다 할 때 그 돕는 것은 그 개인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어떤 가난한 소녀를 돕는 것과는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것은 바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동역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동역교회가 있었죠.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남서울 예수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작게나 후원을 하고 있어요. 매월마다 이렇게 그 액수를 보내서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고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참 놀라운 것은 대형 교회 중에서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지원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개척교회예요. 자기들도 어려운 그런 개척교회들이에요. 그 월세, 그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성경암송학교의 사역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매월 정기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액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금액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같은 거예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워요. 성도들의 헌금이 확 줄고 또한 제대로 우리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인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으니까 한 달, 두 달 그것을 갖다가 빼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역인 거예요. 성경암송학교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런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스스로도 설 수 없는 비자립교회, 미자립교회들이 그 작은 헌금을 보내서 성경암송학교를 위해서 격려하고 돕기 때문에 성경암송학교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칭호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고 대부분 도보로 걷고 또한 배를 타고 참 힘든 과정, 몇 달에 걸쳐서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에바브로드가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파송했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 여정에서 지금 심히 병들어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아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 아데오라는 표현이 뭐냐면 소금에 절인 것, 아주 소금에 절인 것처럼 아주 애간장이 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동력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빌립보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그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할까봐 심히 염려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쓰는데, 이 아데오라는 것이 소금에 절여진, 여러분 소금에 절일 때 얼마나 그냥 간드러질까요? 그런 상태의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이 아데오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쓰여지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실 때 그때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며, 이런 나오죠. 그때 고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데오예요. 정말로 소금에 절인 것처럼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셨다, 이렇게 할 때 그 단어가 아데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놓고 보면 너무나 자기 일과 또한 자기가 걸린 병,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거기에 집착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뭐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왕자병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공주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연민으로 살아가고 자기 집착에 빠져 살아가고 자기 현시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주어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다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염려하는 그 교인들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로부터 위대한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무슨 병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현대의학처럼 이렇게 뛰어난 의학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모든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에 늙거나 죽거나 아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누구나 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로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병 속에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죽을 때 뭐로 죽죠? 모든 사람의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특별히 신유와 기적과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질병 앞에 노출되어 있고 모든 사람은 예비 질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에 앞서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군사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전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대하라고 했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중심 시간을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시간을 침해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자기도 바쁜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모든 기쁨. 하나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기쁨을 총동원해서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이렇게 그를 존귀 여기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함께 군사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존귀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복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존귀 여김을 받으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종신 목사님을 주님의 온전한 스피커로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스피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 스피커 소리 나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온전히 스피커만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정의를 사용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냥 박종신 목사님을 온전히 스피커로만 물론 저는 둘러쓰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 더 못한 대우도 받을 수 있지만 스피커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 자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로만 사용한다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은 중요한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좀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존귀 여기십시오.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갖다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상급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중요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존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보내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에바브로디가 빨리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이렇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바브로디가 지금 한 일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들고 가서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 저 사람은 헌금을 전달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산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플러스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자기 목숨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월리엄 맥도날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다. 병들거나 사고로 죽는 것보다 주를 섬기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오늘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죽는 인생이에요. 병들어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뭐 자기의 일을 하다 죽는 거, 그런 것보다 이런 호칭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쓸 때 존귀 여김을 받고 그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는 디모데, 그리고 오늘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칭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의 형제입니다. 함께 수고한 사람입니다. 함께 군사된 사람입니다. 나의 쓸 것을 채워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갖다 총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투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군사된 사람이 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형제라고 불리는 그런 위대한 칭호를 얻는,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의 책에 있다고 하는 최고의 존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